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지켜주심 안에서 살아가면서 참 미안한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지 않을 때가 참 많았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이 아니었으면, 만나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거든요. 그 만나와 하나님께서 같이 내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체가 만나였습니다. 만나가 없으면 낮과 밤이 무엇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낮에 뜨거운 해가 상치 못하게 구름으로 보호하시고 밤에 추위가 해치지 못하게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중심에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과 밤의 위험에서 뜨거움에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 소중한 것인데 오래 먹다 보니까 그 만나가 하찮게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은 내가 만나라는 이 말이죠. 내가 곧 만나다. 그런데 생명의 떡을, 만나를 먹었던 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왜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냐 하면 이제 50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으면 죽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죽지 않는다는 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했죠. 진짜 죽음은 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죽은 자들이고요. 우리는 죽어도 말씀 먹고 만나 먹고 사는 사람들은 죽어도 우리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자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만나를 먹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다. 그 다음에 51절 봅니다. 51절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고자 했었던 것은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아. 말씀을 먹으면 죽지 않아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먹는 사람들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애타게 우리에게 기다리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어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그것을 가치 있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먹을 것 좋은 것도 먹었는데 고기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뭐 참외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 내게 육신의 건강과 힘을 북돋우는데 좋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어보니까 이건 맛도 없어. 이것과 비교했을 때 맛도 없어.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요. 만나가 맛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는 게 싫어요. 말씀 듣는 게 꼭 말씀만 그렇게 많이 들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 말씀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구름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구름 따라가는데 중요한 게 먹지 않으면 살아요? 구름 따라가고 저 불기둥 따라서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뭘 주시냐면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름 따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만나를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 구름 따라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으로 인도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존귀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알아야 이 사람들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구약성경은 말씀하죠. 천금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금보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보다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세상의 자그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은 30냥이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 왜 버렸겠습니까? 은 30냥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당신은 30냥보다 못한 사람이야. 내가 당신을 따라봐봤자 30냥을 얻어봤어?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한 번밖에 기회 없습니다. 예수님 팔아서라도 30냥 받아야 되겠어.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요구하는 것은 뭐만 요구하냐면 하나님 응답만 주세요. 응답만 주세요. 응답만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응답만 줘요. 그러면 이 응답을 얻기 위해서 당신을 팔아서라도 응답을 주세요.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안전뱅이가 와서 달라는 것이 은과 금을 달라 그러잖아요. 손을 내밀면 은과 금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은과 금은 안 줬어요. 저에게 주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야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인데 은과 금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왜 네가 요구하는 그 응답에 은과 금을 안 주냐? 내가 네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그 이름의 소중함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뱅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이 안전뱅이 같은 신앙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들어와야 이게 펄떡 뛰고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11장에서 보았습니다. 몇 달 전에 11장을 했는데 이 11장에 보면 날아다니는 것이 있어요.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거 먹지 마.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개가 있는 것들이요 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든지 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날개가 있는데 뛰어다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메뚜기와 배짱이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말씀들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날개는 성령을 의미해요. 날개, 성령을 받아놓고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땅의 것만 처먹으면서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어다닌다라는 건 성령 받아놓고 게으름 피우는 거죠. 영적인 것을 찾아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고 땅의 것만 파먹고 다녀요. 땅은 흙입니다. 흙 속의 것만, 이 땅에 속한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성령 받아놓고 어떻게 땅의 것만 찾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그 예수님 따라가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줬는데 근데 이 사람은 기어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최소한의 해야 될 것이 있다. 날개를 받았으면 뛰어다녀야 된다는, 날지는 못할 정도 뛰어는 다녀라. 그러니까 뛰어다닌다라는 것은 부지런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뭘 해야 되냐면 말씀 찾아 먹는데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말씀 찾아 먹는데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도요 어떤 사람이 장성하냐 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장성합니다. 예전의 믿음과 오늘날의 믿음이 왜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잘하지 않냐 하면 예전에는 부지런했어요.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새벽기도 그냥 지금처럼요 한 3, 40년 전에 믿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드려봐야 5시에 시작하면 4시 50분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럼 자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먼저 이렇게 한 10분 정도 기도하다 보면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5시에 시작해서 5시 반에 끝마치면 사람들 여기에서 기껏 기도해봐야 얼마 안 하고 갑니다 다. 그런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5시에 시작하면 3시 반에 나갑니다.
3시 반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간절히 하다 보니까 4시 40분에 땡 할 때면 기도 끝마칩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또 찬송하고 또 말씀과 함께 끝난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럼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6시 그때 마치지 않았어요. 7시, 7시 반. 그러다가 어떨 때면 일하러 가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뛰어나갈 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을 때 3,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깊이는 없어도 그 부지런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그 부지런함이, 기도의 부지런함이 있어서 살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배 딱 마치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 안에서 말씀 듣는 부지런함이 그 순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를 하지를 않아요. 평소에도 주일날 한번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오는 사람들로 믿음 1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하냐 하면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시간 있을 때 내서라도 또 말씀 듣는 겁니다.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휴가 나갈 수 아니야. 말씀 듣는 시간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도 기도하는 건데 꼭 눈 감고만 기도하면 기도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마음에 찔림이 오죠. 결단을 하게 되죠.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시간 반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나고 나서 단독으로만 기도하는 거, 그것도 물론 좋죠. 그것도 좋은데 말씀에 감동이 없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이 무슨 기도를 할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있어야 삶의 잘못된 것들을 열매가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열매는 고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 나오는데 누구 입장권을 받지 않잖아요. 세상에 요즘에 지금 임영웅 티켓 하나 나오는데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나훈아 최후 제일 마지막 공연을 하는데 3분도 되지 않아가지고 티켓이 다 팔려버렸어. 이거 3분도 되지 않아서. 지금도요, 임영웅이 나와서 어디 가서 딱 한다고 하면 정말 몇 분도 안 걸립니다. 바로 다 팔려버립니다. 그것도 고가에 팔려버립니다. 최하가 12만 5천 원짜리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조금 자리가 좋은 자리 30만, 40만 다 올라가요. 그 1시간을 들어보려고 그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것만큼 그 노래에 빠지면서 즐거운 거예요. 그 팬들이 열광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뭔 열광이 있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나와 앉아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러다가 모든 게 다 부담이 돼. 이거 주여 이제 5분 있으면 끝나는데 주님이요 또 바구니가 돌아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좋아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런 사람들 안 좋아해요. 가수들 내게 표를 준다고 해도 안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 수만 있으면 주라. 그럼 내가 팔아먹겠다. 그거 좋아도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 듣는 일이라면,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라면 나 그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밤이 새더라도 내가 다시 들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깨달음이 옵니다.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면요,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얻겠다고요? 얻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아하면 거기에 대한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들여야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된다면 이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냥 퉁 떨어지는 거니까 소중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소중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때로는 읽다 보면요,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성경이. 그래도 이해 안 돼도 읽어보고, 이해 안 된다 싶으면 또 설교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일날 한 번으로 마치면 잘하지 못합니다.
정말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수요나 금요나 그 시간이 안 된다 하면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그때도 하나님 말씀 또다시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홍수 같은 시대입니다. 유튜브나 TV나 말씀이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말씀 터졌다고 해도 다 들을 만한 건 아닙니다. 맞는 게 있어요. 나하고 맞는 것, 내 수준에 맞는 것.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것은 그것을 끝까지 파야 됩니다. 야, 발견했어. 그럼 발견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진주보석을 발견했는데 보기만 하면 되겠냐고요, 그냥.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다 내 것이 될 때까지 다 파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컷 다 파먹어야 그때 우리 안에 상상 못할 기쁨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가겠어요. 자, 머리와 수염의 증세입니다. 지금 레위기 13장 하고 있는데 이 13장에서 보면 오늘 5제까지 왔습니다. 8제까지 있어요. 오늘은 5제까지나 6제까지 하고 마칠 겁니다. 나머지 2개는 다음번에 와서 합니다. 자, 나병의 구체적 증세가 있는데, 아이고, 이거 왜 자꾸 소리 나고 이래. 깜짝 놀란데. 자,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첫째는 피부병의 증세죠. 1절부터 8절까지 피부병이 딱 왔습니다. 우리 몸에 빨간 색점이 생기거나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들 가두어두라 말씀했죠. 가두어두라. 이것은 원죄를 의미합니다. 죄가 흉측하니까 옮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죄가 너무 흉측해. 이거 옮기면 안 돼. 가두어두라. 또 가두어두라. 그래서 가두는 기간이 3주입니다. 첫째 주간 일주일 가두어두고 또 일주일 가두어두고 일주일 더 가두었다가 보아서 괜찮으면 괜찮네 하고, 그렇게 해서 가두어두라는 것은 죄의 흉측성, 옮겨다니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죄는 옮겨다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죄가 있는데 계속 옮겨다니면 다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흉측성 말씀드렸고, 백반의 증세를 통해서는 원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원죄가 다 있다. 그런데 원죄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모르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어가지고 저들과 달라요. 보니까 내 삶이 저들과 다르거든요. 우리는 도둑질도 안 하죠. 토색도 안 하죠. 간음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저들과 너무 달라요. 보니 자기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가 필요 없냐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앞에 왔어도 필요 없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필요 있냐면 세리 같은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주여 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세리 같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백반의 증세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나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죄인이요. 창기와 세리들은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가 필요하냐 하면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종기 증세입니다. 종기 증세는 나았다가 다시 그 환처에, 이 환부에 또 그 자리에 손상 입는 겁니다. 또 이 자리에 나쁜 것이 생겨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기가 있었는데 이게 나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았단 말이에요. 나았는데 다시금 그 자리에 딱 파고들어 버렸어요. 그럼 이게 형상을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상의 증세를 24절에서 28절 말씀드렸는데 이 화상입니다. 화상은 불에 댄 거죠. 되었는데 된 자리에 다시금 공격해가지고 이것들이 또 여기에서 색점이 생기고 사이 털이 휘어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에 자꾸 공격당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약한 것을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권투하는 사람들 봐봐요. 약점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모르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축구 시합이라든가 어디라든가 그 사람이 약점을 파고들어야 그게 되는데 잘하는 곳만 치고 들어가려고 해봐봐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전술 중에서 약점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 약점을 누가 파고들냐 하면 마귀가 파고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약점을 도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화상의 증세 있던 그 자리에 다시금 공격해가지고 이 자리가 또 상처나는 겁니다. 그게 숨어있다 드러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죄, 이 숨어있는 것들을 저것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공격해. 나의 약함을 공격하니까 내가 이게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들을 이렇게 숨겨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어버려야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으면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까 저들이 공격을 해도 내 약함에 주님의 이름이 더해지니까 이 약함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고요. 이제 머리와 수염의 증세입니다. 머리와 수염의 증세인데 여기 머리에 지금 환부가 생겼어요. 이 환부가 생겼는데 머리가 지금 노르스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털이 얇게 됩니다. 가다가 우묵하게 패여요. 그럼 이게 뭐냐면 나병이다라는 겁니다. 머리나 눈썹이나 이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상징해요.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이제 삼손을 보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봤더니 머리카락에서 나왔습니다. 이 머리카락만 잘라버리니까 삼손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여기에서 하나 깨달아야 될 거 있죠? 우리 힘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머리는 누구냐 하면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몸이라는 거죠. 우리 이 교회는 몸입니다. 그럼 우리 힘은 어디 있냐면 머리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간에 시작할 때 지금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야 우리 영광이 계속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사람 없다는 거, 이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이 뭐겠어요? 오늘 이 머리털 그리고 눈썹 이런 것들이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이 환부에 다시금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손상 입지 않도록 이 환부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 믿음으로 지킵니다. 내게는 예수님의 영원한 머리요. 예수님 없는 나의 머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당신은 나의 머리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면 이 영광이 떠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머리를 보니까 수염을 보니까 노르스름하게 되고 그게 지금 29절에서 3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고 레위기 13장 29절부터 37절까지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머리와 수염의 증세, 이것도 다 지금 나병입니다. 나병의 증세입니다. 나병이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이게 형상이 파괴죠. 다 형상이 파괴됩니다. 떨어지고 여기가 떨어지고 손가락도 떨어지고 다 이렇게 떨어져서 형상이 파괴. 이것은 최후입니다. 최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런 증세부터 일어납니다. 피부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점점 악성으로 번지다 보면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병이 떨어지는 이런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시작합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자 보세요. 이제 머리까지 왔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자 이제 보세요.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환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부가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수염이나 이것들이 누르스름하게 변하는 겁니다. 누르스름하게 변한다라는 것은 이 영광이 이제는 떠나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 수염의 머리나 이런 것들 지금 영광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다라고 했습니다. 백발, 머리 흰 게 뭐가 그렇게 영광이라고요. 이 백발이라는 것은 머리를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자, 그럼 여기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니라. 자, 나병의 종류가 많죠. 옴, 우리가 옛날에는 옴에 다 걸려봤어요. 옴을 누가 나병이라고 합니까? 나병의 일종인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라는 것은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피부병도 나병에 속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가면서 옴도 보니까 나병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을 어떤 병명보다는 확 통틀어서 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병이면 악성 피부병입니다. 악성 피부병인데, 오늘 보면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니라, 이렇게 다 이제 누르스름하고 형상의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가는 거죠. 누르스름하고 머리나 털이나 이런 것들 누르스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파괴입니다. 이것을 영광이 이제는 떠나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내용이 해석하는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이제 뒤에 배경들이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나옵니다. 어디를 보냐 하면 사무엘하 10장 4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 5절. 다윗이요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로 인해 가지고 도망 다닐 때 그 수천 명을 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녔는데 어디 갔냐 하면 암몬 땅에 들어가서 나하스라는 사람 밑에서 보호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도와줬던 나하스가 죽었어.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하스 죽었는데 가서 그 땅을 한번 살펴보라. 도와줄 게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하인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배경이. 자, 4절 봅니다.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자 보세요. 이제 한온이 나하스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는데 한온의 요 밑에 하인 요것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저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러 온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이렇게 사람 많이 보낼 일도 없고 사람 보낸 건 정탐하러 왔어요. 이 땅을 정탐하고 우리를 침략하려고 이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온이 들었더니 화가 나버렸어요. 이놈들 잡아라. 그래서 오늘 잡는 내용입니다. 잡아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신하들을 잡아 그들이 수염을 다 깎아버렸어요. 수염을 깎아버리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제 5절입니다. 이제 4절 읽었죠? 5절 보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자 보세요. 수염이 잘렸고 머리가 잘렸는데 심히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보세요. 수염을 깎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배경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저 때는 수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수염이 있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수염이 자라기까지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 다음에, 이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는, 오지 말라 이거죠. 네가 타이에 의해서 수염이 잘렸던, 네 스스로 수염을 잘랐던, 이게 잘라졌으면 자라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지금 이 한온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거든요.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더니 여리고에서 기다려라는 겁니다. 너 기다렸다가 이거 자란 다음에 내게 다시 와.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뒤에 6절입니다. 6절을 보면 이런 배경을 깔고 읽어야 참 재밌어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여러분 보세요. 수염 자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옛날에 저 대신들이 저
외부에서 사람들 파견해가지고 대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수염 깎아주고 머리 밀어주고 하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아니라는, 우리는 그냥 목 잘라버려야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목 자르지도 않았습니다. 수염 잘라버렸는데.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알아요.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 고용했습니다. 고용해서 이제 다윗이 그 수염 자른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염이 그냥 보통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건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렸으니까 다윗이 여기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용서 못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리는 사람 용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먹거리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싫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너희들이 걸먹거려, 이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부모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싫어집니다. 너무 싫어요. 내가 우리 부모를 흉하는 거는 괜찮아 이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싫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운, 이 한운이 저희들이 이걸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 건드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다윗이 다 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린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금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삼손, 머리가 자라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힘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머리가 자랐을 때, 머리가 밀렸을 때는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삼손이 지켜야 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머리카락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었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된 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내 머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과 이 믿음과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머리가 밀려가 버렸습니다. 왜 밀려갔냐면 한 여인의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간청에 의해서, 그 사람의 눈물에 의해서, 정에 약해서. 그래서 약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약할 것이 있죠. 그런데 내 예수님의 이름하고 바꿔먹을 정도로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소중합니다. 그 여인 옆에서 울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하고 바꿔라고. 자 보세요. 그 여인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당신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에 거짓말을 했어요. 내게는 밧줄 아무도 쓰지 않은 그 새 밧줄로 해가지고 나를 딱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쓰게 될 것이요. 그렇게 해서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이 칼 들고 창 들고 둘러서 버렸어요. 이것들이 나를 죽이러 왔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팡 썼더니 이게 툭 끊겨 나갑니다. 그 순간에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여인이 물은 것은 나를 죽이고자, 내게 힘을 빼고자 지금 이렇게 물었구나. 이 일이 반복이 3번이나 됩니다. 3번 반복되는 동안 또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또 툭 치고 나갔죠. 그러니까 여인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막 울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니 이 사람이 마음에 디글디글 볶여서 결국에 그 비밀을 말했더라. 그게 성경이잖아요. 사사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 삼손이 자기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 줬어. 이거 다 가르쳐 주고 났더니 세상에 이 여자가 자기 다리에 삼손을 딱 누워놓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다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딱 묶었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삼손이 사람들 가득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 가득 왔는데 다른 날처럼 가득 왔는데 또 그날처럼 힘을 써보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다 빠졌어요. 왜 힘이 없지? 머리카락이 다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삼손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눈알이 뽑히고 종노릇하면서 소처럼 거기에 가서 감옥에서 살다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갔더니 성경이 말씀하죠.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 다음에 그때 삼손이 마지막에 저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랐을 때 이 사람에게 갑절의 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겁니다. 떠났다가 와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가 힘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주여 내가 알았어요. 내 힘은, 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 오는 것이었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한 방에 회복됐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이 자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머리카락이 자라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한 방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기까지, 힘을 얻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스라 9장 3절, 4절, 5절, 6절 한번 봅니다. 에스라에서 보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옷을 찢었더라, 머리를 밀었더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욥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다 어디 안에 배경이냐 하면 레위기 13장, 14장 안에 이런 내용이 배경이라는 거죠. 이런 배경을 알아야 그 사람이 왜 옷을 찢었는지, 옷을 찢는 것이 어떤 의미였었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수염을 미는 게 어떤 의미였었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모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 일을 들은 무슨 일을 들었기에 이렇게 기가 막혀서 앉아버렸냐고요. 속옷을 뜯었다잖아요. 오늘 속옷과 겉옷을 찢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두 가지인 거죠. 속옷은 마음의 옷을 마음으로 확 찢고, 겉옷 행위입니다. 행위의 것을 딱 찢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사람들이 걸먹거렸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걸먹거린 게 이것을 뜯습니다. 뜯어서 이 사람이 나아가는 거죠. 기가 막혀 앉으니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지금 막 찢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걸 알았어요, 에스라가. 그래서 이제 수염을 찢고 머리카락을 쥐어 찢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습니다. 그 다음 5절, 6절까지 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이걸 찢으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7째, 8째가 뭐가 나오냐면 의복의 나병이 나옵니다. 의복의 나병. 아니, 몸에 나병은 들었는데 의복에 뭔 나병이 있냐고요? 의복의 나병이 나옵니다. 레위기 13장에서 나오는데 13장이 제일 길어요. 레위기 안에서 13장 안에 딱 보면 의복의 나병이 나와요. 수염의 나병과 머리털의 나병과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의복의 나병이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의복을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났으니까, 내 죄 때문에 영광이 떠났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저녁 제사 드릴 때 회개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잖아요.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세요 라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 거두지 마세요. 다시 오세요. 이렇게 지금 초대하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런 인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를 그토록 아파하고 증오하는 에스라, 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증오하잖아요. 우리 안에요, 이런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자꾸 막힌단 말이에요. 그럼 막히는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해? 증오하면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증오가 없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향한 증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데, 근데 그게 없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그럼 나온다 그러죠. 시간이 있으면 또 다른 것 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모해야만 이 모든 것을 열고 나아간 건데, 사모가 없이 절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머리와 수염의 증세까지 지금 보았습니다. 머리와 수염의 증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시 한번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내게 돌아오시옵소서. 그 영광이 떠나니까 힘이 사라지잖아요. 사람이 사는 게 재미없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사는 게 재미없어 하잖아요. 믿는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울증이 오고 믿는 사람에게도 우울증이 옵니다.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면 내게 있는 힘은 이 머리에서 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는데,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렇게 재미없는 겁니다. 저나 우리나 똑같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들어갈 6번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간을 마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제 레위기 13장 38절 39절을 보면 어루러기 증세입니다. 어루러기 증세. 여섯째, 어루러기 증세입니다. (38절에서) (39절) 자, 38절에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면 가장 약한 겁니다. 나병 중에서 가장 약한 것, 이 약한 것인데, 여기 보면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피부에 색점이 있어요, 그냥. 자, 그 다음 보세요. 39절 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자, 보세요. 피부에 색점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그냥 부유스름한 거예요. 피부에 색점이 그냥 부유스름하게 있으면 이것은 어루러기라, 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죄 중에서도 정한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루러기라는 게 뭐냐 하면 피부 밖에서 생기는 거죠. 밖에서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들이냐면 안에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안에서 지금 세균 증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피부들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피부가 이게 세균들이 증식하는 거, 안에서 자꾸 증식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데, 여기는 어루러기는 보니까 피부에 증식하지 않은 겁니다. 외부에서 그냥 하나 색점만 딱 있어요. 흰 색점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 안에서 세균 증식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세균 증식이 안 된다라는 것은 죄를 옮기고 다니지 않는 겁니다. 너는 죄가 있어, 약해. 그러나 옮기고 다니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증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약함은 있어요. 약함은 있는데 그것을 악함이 되어서 옮기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일을 못할지언정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인 맞아. 근데 예수님 믿어서 의인 됐어.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전한 의인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의인은 아닌데 오늘 여기 보면 이렇죠.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라. 그런데 그는 정하니라 했죠. 정하다라는 겁니다. 어루러기 있는 것은 흠집은 있어, 정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다 어루러기 같이 흠집은 있습니다.
흠집은 있는데 보기에 이 점은 있어요. 색점이 있어. 그런데 옮겨 다니지는 않아요. 세균 증식을 안 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아요. 근데 이 세균 증식하면 해치잖아요. 이게 지금 점점 피부에 퍼져가지고 모든 걸 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에 있어서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세균 증식을 하면 이것들이 남을 죽이고 해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정하니라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제 여장은 진찰하지는 그는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오르락이라 그는 정하니라. 자, 그래서 오늘 파고 들어간 세균들이 뭐냐 하면 여기 이 6가지 5가지는 악성입니다. 파고 들어갑니다. 세균이 파고 들어가잖아요. 피부병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다 파고 들어가서 형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다 변화가 생겼는데 여기는 파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외부에서 피부병입니다. 하나. 가만두면 없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파고 들어간 세균 증식한 이런 것들은요, 치료 안 하면 안 됩니다. 점점 악성이 됩니다. 우리 여기에 헐어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걸 약을 안 바르면 점점 퍼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세균 증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뭐 이제 칼에 손상 입던가 그러면 이게 그냥 가만두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서 고름이 생기고 뭐 이러면 병원 가면 어떻게 그냥 싸매지 않잖아요. 파냅니다. 그 세균이 증식 못하도록 소독약을 쳐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아픔을 각오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증식입니다. 안에서 증식하는 것들은 나를 죽여갑니다. 그런데 그건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증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증식이 안 되는 것은 생명에 위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레위기 안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악성 피부병, 옴 이런 것들은 파고 들어가는데 세균 증식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오르락이 피부 속에 세균이 없어요. 외적으로 드러난 피부병, 이것은 외적으로 색점이 있으니까 허물은 있잖아요. 색점이 있어요. 보니까 허물은 있어. 다 보니까 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허물이 다 있다 이 말이죠. 허물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물은 있지만 정하다라고 했어요. 그 정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허물은 있지만 정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입니다. 허물은 있어요. 여기는 오르락이 증세는 허물은 있는데 정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정하냐고요. 그런데 그 허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칭의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다라는 겁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르락이 증세는 허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이 증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믿어서 자꾸 증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허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치의 흠도 없이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허물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허물은 증식 안 하면 정하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 보고 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의롭게 되었어. 그러니 이 안에서 증식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5번째까지는 다릅니다. 여기는 증식은 안 하는 겁니다. 오르락이 증세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예수님만 믿으면 이런 사람들은 퍼뜨리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워낙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허물은 있는데, 그런데 이 심성이 잘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앞에 이런 것들은 증식을 해서 자꾸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다 그렇잖아요. 이것들은 죄의 흉측성, 첫 번째 거는 이것들은 흉측합니다. 원죄가 있다는 걸 보여줘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숨어 있다가 드러나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떠나게 만들었지.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
증식하는 것들, 세균이 증식해가지고 결국에 다 죽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뭘 죽이셨냐 하면 이 세균 증식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우리 안에 죄가 퍼지지 못하도록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이 증식이 안 되도록 주님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가 된 겁니다. 그럼 증식이 안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죄의 증식에서 돌아서서 의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의로 나간다. 근데 의로 가다가 보니까 다시금 죄가 증식하는 거예요. 세균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것을 회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다가 다시 방향이 돌아갔어요, 이거. 그럼 이때 빨리 깨닫는 거죠. 만약에 이 피부병처럼 이렇다면 얼마나 깨닫기 좋겠습니까? 이런데 하나의 신호만 떡 있으면 어이구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배려죠. 이런 것들 보라, 이런 것들 보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알아보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신호들을 하나님이 가득 주십니다. 그 신호를 빨리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점점 발견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호에 민감한 거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할 때도 이 모든 것을 사방 주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게 알리잖아요. 아, 여기부터는 30km네 하고 이제 미리 속도를 줄이잖아요. 근데 너무 과격한 사람이 있어요. 속도를 줄이는데 앞에 전방 50m 남겨놓고 150km씩 확 달려오다가 줄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신앙에 있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속도는 줄이되 나가다가 어떻게 안 나갈 수 있어요? 세상에 사는데 지금. 그러니까 나갈 수는 있다 이 말이죠. 나가는데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조절을 하다가 딱 보다 보면 경고장이 있어 앞에. 경고가 있으면 이건 돌아서야 되는 거구나. 이게 지금 성경 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거룩하여지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거룩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7장 8장 하면 엄청 추악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 제물 먹고 피 먹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 가득해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분명 거룩하지 않은데 그런데 거룩하여지고 라고 했죠.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흠이 있어 내가 너를 사해 줄게. 너희 흠이 있어 내가 덮어줄게. 그렇게 덮어줬는데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이제 책망받고 불의가 있고 이런 것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장면들 고린도에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앞에서 제사의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먹는 것도 이 안에서 다 나와요. 가장 복잡하고 시끄러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루러기 증세가 있어요. 흠은 있어요. 이 흠은 있는데 가다 보면 그 흠 안에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어요. 이 덧입혀진 이 의로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발견이 됩니다. 그 안에서 흠이 이게 증식이 되면 발견 잘 안 됩니다.
내가 자꾸 죄를 옮기고 즐기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발견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금요 예배가 중요하고, 성경 안에서는 욥기에 보면 욥은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나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재물을 잃어도, 자식들 죽어도, 내 몸에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환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라는 게 목적인 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욥기 2장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욥의 아내가 나옵니다. 아내로서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편하고 같이 잘 살다가 애 10명 놓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지, 너무 좋지. 그런데 갑자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로서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자, 그래 이제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세상에 질그릇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이 남편을 보면서 이 아내는 얼마나 심정이 터질 거예요. 어제 아들, 딸 다 죽었는데 보니까 이 몸마저도, 남편마저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믿을 재미가 있냐, 이게. 그러니까 이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하면, 물질이 채워진 것 때문에 기뻤고요,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기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자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것을 준 것 때문에 믿는 것과 욥은 달랐어요. 자, 욥을 이제 보면 9절입니다.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보세요.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욥이 허물은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보면 32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욥의 허물을 쭉 말씀하는 거예요. 허물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보기에는 욥이 온전한 겁니다. 옮기고 다니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저 어루러기 증세, 흠집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하다라고 해요. 하나님도 1장에서 보면 욥처럼 이 땅에 의로운 자가 있나 보라는 겁니다. 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욕하고 죽으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이제 욥이 이러는 말이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고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입술로 범죄를 안 하냐고요. 후에 보면 합니다. 3장에서부터는 입술로 범죄를 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2장까지는 사람 앞에서 지금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하고 하나님 1대1 사이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터질 수, 이게 마치 뭐냐 하면, 내 자식은 내가 욕하고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이 말하면 안 된다 이거. 남이 와서 그따위게 살려면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 싫다 이거예요. 나는 만약에 내 자식한테 네가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이놈의 새끼 죽어버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이 그렇게 말하면 왼수가 됩니다. 그래 오늘 욥은 지금 어떤 심정이냐 하면, 이 아내가 지금 자기가 믿는 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이 봐라, 지금 욕하고 죽어야 되는 환경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는 욥의 심령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대가 어리석은 말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욥의 마음에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당신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내 자녀보다, 환경보다, 부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이 말인 거죠. 잃었어도 하나님을 사랑, 자식이 죽었어도 하나님을 사랑, 내 몸이 이렇게 병들었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다 갔어요. 근데 3장부터는 욥이 일생을, 자기 출생을 저주합니다. 그건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입니다. 1대1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것 같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모태에서 나를 베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하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과는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욥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사람들과의 변론을 보면 나는 너희보다 의롭다라는 거, 항상 욥이 나는 너희보다 의롭다 계속 이 말만 하고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자기에 있는 모든 이 아픔들을 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거리는 것은 싫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식을 남들이 그렇게 걸먹거리면 싫잖아요. 우리 부모가 날 사랑 못 해줬어요. 그런데 남들이 말하면 나는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래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 하나님과 나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말하는 건 나 싫어.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의를 받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 흠은 있어요. 그런데 내 흠이 아무리 커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한다, 좋아한다.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욥 이런 내용들을 다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훗날에 이제 욥기 42장 5절, 6절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5절, 6절에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욥이 32장부터 쭉 하나님만 말씀해, 하나님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42장에 딱 왔는데 욥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이제는 더 커졌어요. 귀로만 듣던 이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지도 않았거든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눈으로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32장 엘리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35장 이후부터는 다 하나님과 욥의 대화입니다. 욥은 듣기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만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욥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이 어떻게 생겼고 궁창 위에 뭐가 있고 하는 거 욥에게 낱낱이 다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이 지식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름만 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안에서 발견되니까 욥이 그래서 귀로만 듣던 이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았다라는,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은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32장부터 쭉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32장부터 41장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35장 이후로 32장부터 35장까지 엘리후가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쭉 말씀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신을 하나님이 알리고 싶어요. 욥, 너 고난이 있지, 아프지. 그런데 욥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한 번도 끼어들지 않냐 하면 내게 있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듣다 보니까 이 고통이 있는 것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을 알아가니까 내게 있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 있든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듣다 보니까 이 고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치유해 주시는데 너를 괴롭혔던 형제들 내게 번제로 드려야 된다. 가지고 오면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번제를 드려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를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네가 고침받는 비결을 말하는 거죠. 너를 괴롭혔던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저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할 것도 없고
네가 그들이 번제 난 너를 통해서만 그들을 번제 내가 받겠다라는. 욥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요 하나님이 저 세 사람은 안 받아요.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욥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이 번제 드리러 옵니다. 욥이 드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이후로 깨끗하게 해주며, 그래서 이제 6절 이하로 쭉 읽다 보면 다 이 내용입니다. 욥이 이렇게 해줬더니 하나님이 이제 저를 깨끗하게 해주는데 그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깨끗하게 살이 다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잃었던 모든 재산들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잃었던 자녀들까지 또 더 주셨고. 이 궁금한 게 옛날에 떠났던 그 아내가 왔을지 새로운 아내가 왔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아내를 통해서 10명을 낳는지 몰라. 아무튼 10명을 낳습니다. 지금 10명을 낳는데 떠났던 아내가 돌아왔을까? 그건 몰라요. 지금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누구 통해서 낳네요 하나님이. 그래 물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는 돌아올 리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까지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사람들에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사람들에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직접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이런 건 직접 대고는 할 수 있는데 이 원망과 불평을 다른 엄마한테 가서 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너는 1:1 관계다.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으면 내게 있는 아픔은 다 내게 아뢰고 내게 있는 사정도 내게 다 말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까지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어루러기 같은 증세는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세균과 같은 죄들이 증식하지 못하게 또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랑이 예수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배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바치겠습니다.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올해는 제가 기도하고 헌금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많이 하지 않고 나갈게요. 마치고 바로 지금 서울로 올라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기도 길게 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 기도하고 저는 가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일일이는 읽지 않겠습니다. 이 안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들과 또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막힌 것들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들여서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세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